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하나님 허락한 시간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을 먹고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아버지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은혜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이 말씀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게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베드로는 목도한 자였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보지 못한 자, 느끼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한 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의 그 깊이가 깊고 또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생각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또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간다면 베드로 사도가 눈으로 보았던 예수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도 주일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면서 무엇을 행해야 하며 가는지를 날마다 나오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아버지는 나의 심령 속에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은 네가 계획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판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죠? 우리가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세상에 너는 빛을 드러내는 자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아라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실존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이런 영적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은혜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는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들이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너에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궁금해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의의 것들을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외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도 심령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선한 것을 주면 그들의 그 모든 악에서 떠나서 선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선한 것들을 그들에게 먹이라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육으로만 살다가 육신 안의 존재 속에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영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의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자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 안에는 감춰져 있는 비유와 같은 모든 복음의 것들을 너희가 열어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한다라는 그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그 예수가 살아야 있어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가 죽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온유라라는 말씀이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과 내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합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인간을 빚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만 빠져도 우리는 다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는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냐면 온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 자체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의 실체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울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포자가 아니면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 그 마음의 뜨거움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도 이 죄책감과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 안에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 나 예수 믿는 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날마다 모시고 살고 날마다 내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삶을 나는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것에 증인이 돼줘야 돼. 그러니 오늘 또 베드로는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겠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래. 그러면 아버지 어느 때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 자체가 뭐냐면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소시오패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과를 우리는 도말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늘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눈에 뵙고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면서 살아내려고 그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거울로 비춰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심에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세상 안에 견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티끌과 같대. 먼지와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병과 같대.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세상은 뭐와 같냐라는 거, 완전한 여리고성이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복음 앞에서 그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돌면서 너희 안에 그 견고한 세상의 진을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행하기가 어려워요.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내가 완전하게 틀린 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을 준비도 안 되고 행할 준비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도 이것은 옳으니까, 이건 진리니까, 이건 반드시 내 삶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 이것은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확신도 없이 우리는 말씀만 들을 때마다 회피하고 우리는 핑계만 대고,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우매한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잖아요. 명령으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옳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직도 옳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으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인간 안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인간 안에 스스로가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한 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게 하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날마다 네 안에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완전히 갇혀서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 옥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서 또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우리 안에서 갇혀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케 돼요. 우리 안에 모든 것에는 해방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부리고 있는 요술적인 그러한 어떤 술수와 계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먹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말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 앞에 너를 비춰봤느냐? 그러면 그 죄악을 빼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면서 세상에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이 뭐가 달라? 너와 나의 꿈이 뭐가 달라? 네 꿈과 내 꿈이 같잖아. 네 삶과 내 삶이 같잖아. 뭐가 다르는데 네가 그 다른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증명해줘야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우상인 것처럼 자기화시켜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거 앞에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무익하게 휩쓸려서 그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외치고 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 구별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비방하는 일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안에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더라냐는 거예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예수인 사람인 것을 다 감추고 살아내고 사기치고 배반하고 거짓하고 그 안에서 술수와 계략과 하나님이 옳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행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봐요. 그들이 다 뭐라고 고백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목사들 때문에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살으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주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지 오늘 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의 삶과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뭐 때문에 이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러다고, 내가 악하다고, 내가 죄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것만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매해져 버리고 내가 어리석은데 하나님도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유일 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가 이 꿈을 꾸셨대. 인간 안에 그 죄로 인해서는 절대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힘겨운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 걸로 뭔가가 돼야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걸로 뭔가가 돼야 그것이 성취욕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대?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복된 구원의 소식을 너에게 줄 건데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 예수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단번에 죽으신,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애통하며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의 고난을 동참하며 어떤 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게요? 무엇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물음도 없어요. 왜냐? 죽었대.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대.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죽었대. 이런 소문으로 끝이 나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죽었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계획되어져서 누구 때문에 단번에 죽었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죄의 형틀에 달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으로도 승인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의 거짓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못 박았냐면 믿는 자들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진짜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진짜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 속에 우리는 뭘 깨닫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이 가면 때문에 날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인정하고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이 가식적인 이 형식적인 이 거짓된 욕망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 맞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고 있어요. 근데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뭐가 애통이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를 우리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앞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과 상관이 없기를 원하는데 상관이 있으면 내가 그 예수 앞에 완전히 미쳐버릴까 봐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봐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 옆에 멀찌감이 떨어져서 예수를 수십 번씩 우리는 부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이 악으까지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또 뭘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오는 깨달음이 있을까? 이걸 구하고 있잖아요. 악으까지 차 있는 그런 가식적인 이 육의 정욕, 나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손을 벌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항상 성경의 말씀을 걸어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악으까지 차 있는 걸 버려야 나를 볼 것이다. 악으까지 차 있는 것들을 비워야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날 거고 진짜 예수의 사람을 볼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무엇처럼 들릴 것이다. 내 안에 메아리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분주하게 그 수십 시간을 그 먼 거리를 와요. 또 가까운 거리를 와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듣고 변화되어져서 한마디라도 네가 진짜 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오늘 또 내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 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원하는 한 방울의 저만나만 있어도 아버지는 쏟아 부어버려요. 쏟아서 넘치도록 그 안에서 내 안에 불이 붙어서 미쳐서 돌아다니도록 하나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 간절한데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내는 이런 가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을 봐봐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신지, 그게 그 이유가 단번에 난 너희들 때문에 생각할 기회도 없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단번에 쫓아 들어가서 그 자식을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 아니겠냐라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머뭇거려요.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뭐하고 계는 거예요. 다 아버지는 열어놓고 계세요. 다 바라보고 계세요. 다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입으로는 거짓말로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뻔뻔스럽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요. 날마다 주를 찾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진짜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안 살아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선을 행함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죠?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뜻일진데, 그죠? 우리 삶에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교회를 오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오고 왜 죽을 뻔한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리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는 사자 새끼 가운데, 입 벌리고 있는 사자 새끼 가운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이 싫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겠냐고요. 그 환난이 싫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겠냐고요. 가짜지. 언제든지 팔아먹고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복음이고 뭐고 상관이 없잖아요. 떠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보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자리든 사망의 자리든 비웃고 조롱의 자리든 믿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뽑혀지는 게 아니라 심겨져 있으면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씨앗을 통하여서 더 많은 나무들이 자란대.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어느 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심겨져야지.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육체대로,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그 예수가 여러분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말이 되게, 얼마나 짚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항상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똑똑해서 남의 말은 1도 듣지도 않고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는 분노야. 이런 사람이 온유해요. 이런 사람이 구별되고 거룩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라는데, 근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고난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이거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거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신음소리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뭐라 하면 도리어 기쁨이요, 축복이요, 도리어 감사요, 영광이요, 도리어 찬송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 우리에게는 오지도 않아요. 왜 안 오겠어요? 사단한테 이미 팔려 있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딨다고 그 고난이 와요. 원수막에 종노릇하는 수고로움과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난밖에는 사실 우리에게 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육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육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부활의 영의 소망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산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은 부활,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약에 오는 예수가 구약으로 가서 노아의 때에 가서 선포했대. 옥에 있는 영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들,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종살이하고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때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죠? 노아의 날, 노아에게 하나님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은 어떠실까?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닐까? 지금은 환난의 때가 아닐까?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다를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과 지금 나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선하거나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 백성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라요. 들었느냐? 보았느냐? 경험했느냐? 그럼 나가라.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만큼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뜻에,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뭐를 지었대? 방주. 지금 우리의 인생의 120년을 어떻게 살아요? 100세도 못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기는 순간부터 죽음의 날까지 말씀을 쫓아 말씀의 실체를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직도 세상 밖에 하나님의 것들을 모르는 영혼들을 태울 수 있는 그 배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냐고요.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지어져 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는 그 8 식구들과 함께 지었대요.
남들이 미친 노인네 이런 세상에서 예수가 재림예수로 오실까? 저 미친 것들, 광신도들, 지그들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것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룩하게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죠.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어떤 자가 옥에 갇혀서 물심판을 당했다?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어가지 못한 자들,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그 가족, 여기서 방주에서 물로 구원, 물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면? 물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그들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것을 육으로 인해서 살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네가 물속에서 살아내느냐? 그 물이 네 생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내느냐? 그 물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심판했어요? 그 물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고 거기 벗어날 수 없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미친 노인네의 소리로 들었던, 미친 하나님의 없는 우상의 껍데기의 소리로 들었던 그들이 다 그 물 앞에서, 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생수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이미 겨우라고 말했죠. 8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까? 이 세상이 온통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게 나는 세상인데 하나도 벗어버려지지도 않고 하나도 무감각해지지도 않고 하나도 암기한 것이 없는 게 세상이고 인지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소리 하나까지도 내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해도 버려지지 않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구원받을래요, 여러분? 물은 여기서 구원을 가르쳐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어요. 봐봐요. 예수가 물이 돼서 오셨어요. 세상에 가장 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육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으로 악우까지 차 있는 우리 육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죽어버렸어야 돼. 예수를 만나는 첫사랑의 순간 우리는 죽었어야 돼. 우리가 침례를 할 때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물 뿌려서 생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잠긴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다. 이 물이 뭐다?
세상이다. 너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라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살아냈던 모든 삶은 세상에서 끝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응? 누구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영의 사람이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물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넌 다시 태어난 자야. 이전 것은 없어. 이전에 살았던 너의 모든 삶은 없어.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 말로 살아야 사라져. 내 말로 살아야 이 물에서 수장되지 않고 이 물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세례요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십 번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면서도 육적인 사망의 생각만 했던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봤잖아요. 부활을 내 안에 담았잖아요. 그러니 그 속은 얼마나 미쳐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그러니 우리한테 뭐를 주고 싶겠냐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뭘 주고 싶었겠어.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미쳐 돌아가 버렸어. 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부흥의 역사가 요즘 유튜브 봐봐요. 부흥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뒤집어지고 귀신 쫓겨나고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죠. 이런 일들이 기존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영혼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그들은 절대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영혼으로 바뀌어져 버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무엇으로? 인간의 육으로 할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확산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이것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유튜브 봐봐요. 난리 상난리가 나.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보여지는 육 안에서 죽어야 구원이 있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나요. 보이는 현상만 쫓아나고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미치도록 믿어서 광신도가 돼버려. 그러면 그 광신도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이 말씀은 안 들어와. 여러분이 그런 자였잖아요. 말씀이 먹어져요? 안 먹어. 절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숙제들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갱신하는 것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숙제들아라. 어떻게 그것이 숙제가 되냐고. 교회 부흥이라는데, 교회 능력이라는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육체로 미쳐버린 자들은 말씀 속으로 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육체가 경험한 것을,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날마다 심심하게 주는 것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 안에는 재미가 없어.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 지금 말하잖아요. 물은 너희가 심판하는 거야. 네 몸으로 행해지는, 네 몸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의 것들은 너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야. 응? 무엇만 너를 그 물속에서 꺼내준다? 말씀만. 응? 오늘 지금 베드로 이 말씀만.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봐봐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 완전해졌네? 아니라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받고 나서 완전해졌네?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도 첫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서 있더라?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답해 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응? 나를 세워 뭐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래. 응?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육으로는 절대로 사망이에요. 육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를 날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씻어냈는데, 내가 완전하게 좋아졌는데 왜 다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뭐라라는 거야? 날마다 씻어져야 하리. 날마다 깨어져야 하리. 날마다 분초마다 너를 우슬초로 정결해야 하리. 날마다. 근데 뭐를 단번에 끝내버리겠대. 하나님이 단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날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말아요. 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서 어떻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날마다 씻어라. 세수하듯이, 옷 갈아입듯이, 나를 단장하듯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응? 뒤집어졌어도 몇 날 못 가서 또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 그거를 처절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응? 뭔가가 열심으로 단번에 내가 해냈다. 다 가짜예요. 절대 내가 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예수밖에는 없어요. 응? 그러니 여기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봐봐요. 누가? 너희의 목적지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가. 니도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뭐한대요? 복종. 근데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속에서 능력이 나면 그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사람 속에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면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신이 돼갖고 지금 활보를 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복음 안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악이에요. 응? 왜 악이에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선한 줄기 안에서 여러분이 신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면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버림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신뢰하고 또 버림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신뢰하고 버림당하고. 웃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 그 강한 신념은 무엇으로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그 강한 중심은 무엇으로만 되냐면 말씀, 오늘 말하는 세상이 너를 심판할 것이고 물이, 불이 우리를 심판을 하신대. 그러니 그냥 죄인이라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라고 했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힘들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왜 힘드냐고요. 왜 뭔가를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만드신 네가 분명히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나라는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 죽어버려야 되고 태워져 버려야 되고 한 줌의 흙밖에 될 수 없는 이 고깃덩어리를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또 돌아봐야죠.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현미경으로 우리를 보여줬어요. 그죠? 만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너무 섬세하게 깊은 곳까지 우리 안에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알게 했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계획이 메아리 쳐서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한 줄도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만 주일이 될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막 메아리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질 테고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면서 아버지 앞에 뭘 구하는 자겠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구하고 있겠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 내가 죄인이었다고 구하지. 그런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요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쉬운 말씀이 아닌데 너무나 쉽게 와버렸던 나를 되게 책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때 이걸 알게 하시는지, 왜 이때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지. 베드로 전후서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어나갔다니까요. 나도 이 말씀을.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왜 그랬겠어요? 일도 나하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본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요. 이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는 이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봐봐요. 그러면 그가 그때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더 믿어지고 깊이가 있는지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말씀이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무겁게 생명처럼 여겨서 한 절 한 절을 진액이 다 빠지도록 곱씹어서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야 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그죠? 너무 분주하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또 부정당하고 부인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또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네요. 성경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나를 1도 인정해 주지 않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억울해요. 분해요. 가인과 같이 내 마음에 분이 넘쳐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내가 보이네요. 이게 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회복이 오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라바라리가마